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대로 10월 24일 침례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침례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또 수요 집회 간증과 말씀 그 순서에 보면 우리 이제 조성민 형제가 우리 장로 형제님들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하고 또 구원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 날 또 간증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희준 청년의 그 가족 3명 다 침례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아빠 되시는 김성종 형제님 간증도 이제 다음 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또 우리 전현재 자매님 옛날에 처녀 때 잠실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 출발하는 계기가 되고 싶다고 하는 또 그런 간증을 해서 또 침례 받기로 했고요. 또 우리 김희준 청년 또 침례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학생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민이, 또 민재, 또 민서, 또 이렇게 계속 교사들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효정 선생님, 이 마음이 반반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 반, 또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 반 해서 이번에 할까 또 다음에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옆에서 같이 또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침례에 관한 말씀인데 다들 뭐 아시는 말씀이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또 침례 예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상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침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침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침례에 대한 조금 더 영적인 그러한 깊이, 그리고 그렇다면 침례를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은 과연 그 침례 간증을 통해서 고백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침례,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세례는 적절한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이 없습니다. 영어에도 적절한 번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베프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베프티즘, 또 베프타이즈, 침례 또는 침례를 베풀다, 이렇게 영어로 음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이제 물을 통해서 뭔가 물속에 잠기는 그러한 예식이다 해서 침,
물속에 침수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 그래서 침례로 우리 글로 다시 번역을 한 것이고요. 또는 이제 세례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씻을 세죠.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세례는 잘못된 번역이고요. 침례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하지만 그 뵙티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뵙티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만일 번역을 한다면 잠기다입니다. 잠기다. 그리고 한 글자가 더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잠기다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잠기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침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교회 앞에서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영접되어지는 그러한 첫 번째 관문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완전히 물에 침수 들어갔다가 즉 완전히 잠겼다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몇 구절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완전히 잠김을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물에서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보게 되고, 이 일 후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비둘기의 그러한 모양처럼 새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는 잘못 그려진 그림이고요. 그러한 비둘기의 날개짓하는 그러한 형태로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저분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체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주님도 완전히 잠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주님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가서 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어야 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마지막 떠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곧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즉 베드로의 동일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나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물의 잠김을 통해서 확증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품, 즉 물에 잠기는 예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 것은 사도행전 8장 38절인데요. 이 배경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디오피아 내시, 즉 국고를 맡은 내시, 오늘날로 하면 고위 관직이었는데요. 아마도 재무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쯤 되는 고위 관직이죠. 옛날에 그 이디오피아 또 그 옆에 있는 애굽 이쪽에는 솔로몬 때부터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가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와 함께 같이 따라왔던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애굽을 통해서 또 이디오피아, 또 수단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동했던,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마을과 또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애굽 나일강의 그 상류에 보면 지금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큰 그런 어떤 문명을 이루고 자기들의 그 전통을 유지했던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볼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영상들을 몇 개를 이제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또 이렇게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 화면과 같이 보면 굉장히 글자가 작게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이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계시니까 이제 다음에는 그러한 방법을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말이 또 옆으로 새 나가는데요. 이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날 이제 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왔다가 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참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빌립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었음을, 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을 때 그가 무릎을 치고,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분을 위해서 또 이분께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의탁을 하는 그러한 침례 예식을 베푸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다. 그래서 가다가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침례를 받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36절 한번 볼까요? 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물에 잠김을 완전히 잠김을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죠.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것이 있음.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에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렇죠? 분명히 이러한 표현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물에 그냥 이마에다가 물을 탁탁탁 찍어서 이렇게 묻히는, 또 물을 붓는 이러한 의식은 결코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온전히 잠기는, 그리고
그것이 또 침례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침례에 대한 영적인 그런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매우 논리적인 전개를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더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그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은혜를 더 넘치게 받으려면 죄를 더 계속 지으면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개똥 철학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6장에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침례, 세례, 침례 계속 이제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경에는 세례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침례가 맞고요. 또한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잠기다가 맞는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완전히 그 안에 잠겨지게 된 우리는 그런 뜻이죠. 그의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잠겨져서 함께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잠겨짐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완전히 잠겨진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은 물속에 잠기는 세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것이 함께 잠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죽고, 3절에 함께 죽었고요. 4절에 함께 장사를 지냈고요. 장사가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와 같이 죽고 장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바로 침례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생명인데, 어떻게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잠겨져서 연합된 이 생명이 죄 가운데 더 살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6장의 이 전반부는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통해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은, 즉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가운데 있음을 실제로 몸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먼저입니까? 침례식이 먼저입니까? 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나 보네요. 침례가 먼저입니까? 침례식이 먼저입니까? 침례가 먼저인 것입니다. 먼저 이디오피아 넷이 다시 읽을까요?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내가 믿노라. 하고서 같이 쭉 가다가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그 오아시스 같은 그 물이 나타났어. 야, 이제 내가 침례식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즉 내가 그리스도의 침례 가운데 완전히 잠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타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침례식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아까 그 부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그 침례는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걸로는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거는 진정한 침례가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그러한 요한의 침례일 뿐입니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과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성령으로 그 안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나는 영문도 모르지만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그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는 것입니다. 침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히 잠기다. 그래서 그분은,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 우리를 완전히 잠기도록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분의 성령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잠겨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성령의 인침과
또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 예식인 것입니다. 신약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주님의 만찬과 바로 침례식입니다. 주님의 만찬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을 상징한,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찢기시고 빠지고 가루가 되시고 아주 갈갈이 그 몸을 찢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육체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육체로 왔다고 하는 그 증거는 이것을 가르면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옛날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태로 오신 분이다. 보아라, 물과 피를 쏟지 않았느냐, 그리고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영지주의 사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구나. 그리고 이 피가 바로 우리와 맺은 죄사함을 위한 새로운 약속이구나. 그날 이후에 저희와 세울 약속이 이것이다. 저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그 사람의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침례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침례에 대한 영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또 가보겠습니다.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자, 이 사건은 고넬료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그죠? 사도행 10장은 고넬료,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 키를 열도록 하는, 유대인에게 또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 문이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방인에게 공적으로 이제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줄 알았던 그 성령, 약속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성령을 받은 그 증거를 또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 침례와 성령을 받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방인인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순서가 이제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침례가 먼저냐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냐, 이 순서가 이제 유대인의 경우와 사마리아의 경우와 또 이방인의 경우가 이게 조금씩 순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많은 그런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침례를 베풀 때, 또 침례가 변질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지금 머리에다 물을 찍어 바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침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할 수도 없는 것인데 말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잠기는 예식을 행하라 하니라.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방인 온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주라고 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오순절날 받은 그 성령을 동일하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하인들이 받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침례식, 물에 완전히 잠김을 베풀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해서 침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성령 침례에 대한 그러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를 받은 자들, 그리고 침례 예식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고, 또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 안에 인침을 받은,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러므로 이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옛날에 인을 치다, 도장을 꽉 끼는 거예요. 도장. 초를 이렇게 촛농을 부어가지고 그 가문에 또는 왕족 또는 왕의 그러한 도장, 인장을 쫙 누르면 거기가 이제 굳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편지가 이렇게 뜯어졌다거나 하면 액체가 고체가 됐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뽀개지는 거예요. 그 편지를 딱 여는 순간. 그러면 밀봉한 것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도장, 인을 찍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봉인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해본 일이 없으니까. 네. 그 가축을 이렇게 내 것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김씨네 집 기역자, 또는 이씨네 집 이응자, 그렇게 쇠를 달고 가지고 그 숯불에다가 펄게 달고 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지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을 베겨서 누구라도 멀리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응자가 엉덩이에 찍혀 있으니까 누구네 거다? 이씨네 소다. 저거는 기역자가 찍혀져 있으니까 김씨네 소다. 소유권입니다.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또 온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생긴 것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이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네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발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다. 너는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것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가다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탁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온 이 말씀의 그 인이 도장이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침례식을 베푸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입니다. 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완전히 잠김을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어떤 장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광야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무엇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했지만 그 심판이 넘어갔고 이제 구원받은 구출된 심판받지 않은 그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생명, 대속의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름 기둥. 그죠? 구름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가르고 이제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은 정확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로 광야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는 교회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굴복, 복종과 동시에 그럼으로써 이제 주님의 그 구름 아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또 주님의 그 교회 안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책임과 의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것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잠긴 자는 무엇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수요집회 때 이 옷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옷은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왕의 의복이 따로 있고요. 문관과 무관, 이런 옷을 통해서 신분과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고요.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침례식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침례식을 곧바로 했습니다. 그것은 곧 유대교로부터 퇴출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또 집안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에베소나 고린도에도 마찬가지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그러한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러한 신들을 버리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그 버림과 동시에 많은 집안 사람들과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느냐 해서 그들은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선 말, 구한말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런 무식한 놈들, 이런 불효자들, 어디 조상 제사를 안 지내? 이런 조상신을 불효자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이 왜 서양 오랑캐 신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쫓겨남을 당했고요. 멍석마리로 두들겨 맞았고요. 또 이 계집아이가 어디 감히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각오하고 고백을 하는 외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믿음 이꼬르 죽음. 믿음 이꼬르 뭐라고요? 죽음을 각오한. 그래서 남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건 확실한 것이었고 고백과 동시에 침례를 베풀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이 복음이 편만해지고요. 이 지식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온전한 삶, 즉 성령 침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온전히 잠긴 그러한 간증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안에 완전히 물속에 잠겨. 여러분 다이빙하면 물속에 푹 들어가잖아요. 다이빙하는 거 수중 촬영 보셨죠? 이것이 바로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성령 안에 완전히 푹 잠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위로 나옵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온전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허접한 것들에 눈을 돌리며 거기에 침을 질질 흘리며 연예인들 쫓아다니며 게임에 빠지며 그러면서 무슨 내가 성령의 침례 가운데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예의주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고백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자들만 오늘날에는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2년도 걸리고요. 3년도 걸리고요. 어떤 분은 10년도 걸립니다. 나 믿는데 왜 침례 안 줘? 아닙니다. 그 안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오늘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정말 진실한 고백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육체의 삶 가운데 또 예습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온 것인지 정말로 그 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정말 완전히 잠긴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영의 눈으로 분별하는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한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또 다음에 또 침례를 앞두고 또 다른 형제님들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침례를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그 깊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침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침례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정말 오늘 들은 이러한 소유권 이전, 주님 앞에 굴복, 이러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주저주저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고백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그렇습니다. 나도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에 받은 침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받은 것 같지만 다시 받고 싶어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침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 침례 교도가 아니지만요.